간단하게 좀 제목하고 로마서만 함께 읽고 나서 메시지 5번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1번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는 길에서 그 수정을 하고 있다. 2번 적에게 대해서 아말렉 족속은 그의 따라가는 사람을 상징한다. 3번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 그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시리라고 선언하셨다. 4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고 또한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만으로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5번 우리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서로를 나갈 사실상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명령을 거슬러 들어갑니다. 6번 사울은 완전히 이스라엘하지 않았기 그의 왕권을 잃어버렸다. 5번 메시지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아마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파피 같은 체험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메시지는 성경의 제대 하나님의 갈망과 중심을 만지네요. 또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성수에서 범할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경고이며 이것이 또한 이 회복의 중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되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사심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전쟁은 승리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노선은 여름 훈련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사사의 노선과 노세 노선을 보게 되고 지지난주에 보았던 한나의 사역과 분나의 사역을 지금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주님 앞에 정말 떳떳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보지 않습니까? 아벨도 주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가인도 주님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을 주님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 우리가 아마 제사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우리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아멘. 이러한 죄를 우리는 성수에 주제 넣는 죄라고 합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우리의 뜻을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주님이 명령한 것은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지요. 이 아말렉 족속이 성경은 이 육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출애굽에서 광야에 갔을 때 처음 맞닥뜨린 이 전쟁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주된 원수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는 우리가 사탄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수인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우리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원수는 바로 사탄의 체험인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사탄과 같기에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한 반역적이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거슬이고 왕국을 배역하는 난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를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사탄을 미워한 만큼 이 육체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대대로 멸한다고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 육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육체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명이 자라면 육체가 더 좋아지는 육체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하고 주님을 여전히 그날 만날 때하고 이 육체는 똑같은 육체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지요. 주님을 의지하지요. 우리는 육체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성장이지요. 저는 이렇게 제임스 형제님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상받은 부분은 출애굽기 17장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언덕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과 싸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힘들어서 무거워져서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한방편에서는 이 모세는 언덕에 있는 여호수아, 언덕 위에 있는 이 모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의 영, 내주하는 그 영으로서 이 육체를 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서 싸우시는 바로 그 영이시죠. 그런데 모세가 손이 무거웠다는 것은 한 방면에서는 주님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우리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이 내려갔을 때 훌과 아론이 이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 위에 이렇게 못을 앉히게 됐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훌이라는 것은 왕권이죠. 왕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돌에 대해서 정말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 돌이 뭐라고 하면 이 결국은 모세가 안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기본적인 근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정말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 영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써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방면에서 이 육체를 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 누림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협력해주면 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밝아지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 제임스 선생님이 이것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몸의 건축의 이상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 우리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몸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육체가 강할 때 건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자신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뛰어난 일을 하고 육체는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영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성도들을 의지하면서 이 교통안에서 함께 섞이면서 이 공부를 받을 때 이러한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우리가 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이러한 신선한 메시지에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